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마가복음을 첫 번째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은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저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서기 70년경에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마가가 이제 기록했다라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마가복음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뭐 일반적인 특징,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공유를 좀 지난번처럼 먼저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다 보이시죠? 네. 네. 처음으로 가야 돼서.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선 마가복음의 그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제 공간복음이고, 그다음 요한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전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죠. 예수님의 생애 플러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 가르침, 뭐 비유,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교리를 이제 엮여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전기적 주제와 교리적 주제가 엮여 있는 문학적 형태의 최초의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보시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등장하지만 시대적으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당연히 그 이후에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서 적어놨는데 마가복음이 총 662절이에요. 그 중에 마태복음에요, 그 평행 본문, 그러니까 유사한 본문들이 마태복음에 95%나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65%가 이 마가복음과 평행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간복음을 이제 읽어보시면 마태와 그 누가복음의 일반적인 순서는요, 대부분 마가복음을 따릅니다. 물론 순서를 가끔 이제 일탈하기도 하지만 다시 마가의 순서에 따라서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최초의 복음서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행동의 복음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가복음은 16장밖에 되지를 않는데 내용도 짧은데 내용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마가가 기록을 합니다. 이 마가의 필체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빨리 기록했다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은요, 우선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그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1장 10절에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1장 그 10절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요, 곧바로 지금 읽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는 동시에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소리를 듣고요. 그다음 12절 한번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몰아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자마자 곧바로 광야로 이제 나가십니다. 거기 나가셔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이제 20절 한번 보세요. 또 건너뛰어서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그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곧바로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고 곧바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29절 또 보세요. 건너뛰어서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 이제 뒷구절은 이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은 예수께서 지금 굉장히 빨리 행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 중에 곧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곧이라고 하는 유토스라는 이 헬라어가요. 마가복음에는요 42번이나 사용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5번밖에 사용하지 않고요. 누가복음에는 이 유토스라는 이 단어가 1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만큼 마가복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빠른 전개 속도뿐만 아니라 굉장히 생생하게 현장감 있는 그러한 문구나 시제들을 사용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마가복음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제가 역사적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데요. 151번이나 사용합니다. 마가복음에는 151번이나 사용되고 마태복음에는 한 93번, 누가복음에는 한 10여 번 정도 나오는데 이 역사적 현재 시제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인데 독자들에게 그것이 과거 시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현재 시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놨는데 여기 5장 22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요. 회당장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는 그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곡히 구합니다. 이렇게 현재 시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자들에게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현장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두 번째 특징을 제가 행동하는 복음서라고 한 거예요. 빠른 전개 속도 그리고 생생한 현장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 이런 것들을 염두에서 보면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이렇게 어떠한 하나의 빠른 전개 속도, 생생한 현장감 이게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복음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어떤 면에서는 공적인 선포에서 동일한 메시지로 선포할 필요성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 사람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또는 어떤 지식 수준이나 그 사람의 각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도 각각 다르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행동의 복음서가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요.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인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네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감정을 가장 많이 묘사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충 몇 개 적어왔는데요. 우선 분노하심이 있고요. 그리고 놀라시고 또 사랑한다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있고, 불쌍히 여기심, 그다음에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탄식하시고 배고픈다라는,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마가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일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복음서는요, 요한복음입니다. 네,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사람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비유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공간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이 기록된 곳이 어디냐면은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많은지는 이제 뒤쪽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우선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9번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4번, 풍랑을 잠재우는 게 2번, 그 다음에 백성들을 먹이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많은 게 치유예요. 치유. 그럼 왜 마가복음에서 이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가장 많이 기록됐냐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병자들을 보면은요, 우선 문둥병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 있고요. 맹인이 있고 벙어리가 있고 손 마른 자 등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기피의 대상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병자들은 그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요, 분리됩니다. 그럼 격리되고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치유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1차적으로는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함을 받는 것이 구원함을 받는 것인데, 결국 그 구원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전인적으로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단순히 죄사함 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이렇게 올바르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기적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됐는데요. 반면에 예수님의 비유는 가장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단 4개의 비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가 있습니다. 이건 마가복음에만 있는 비유고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가 있고, 또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많은데 비유는 가장 적어요. 비유가 적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공간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많은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인가요? 마태. 예, 마태복음입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배웠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5번 이렇게 모세오경처럼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반대입니다. 가르침은 적고요. 그 다음에 기적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마가복음의 일반적인 특징을 봤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럼 마가복음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표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이 마가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들이에요. 자, 우리 개역개정에는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네 번째는 복음, 그리고 마지막은 시작이다라는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뭐 어쨌든 여기서 제일 강조되는 게 다 강조됩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 영적인 메시지, 그냥 신학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뭘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냐, 마가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몇 군데 적어왔는데요. 1장 27절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 다 놀라 서로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이제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을 보고 이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제 서로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누구냐? 어떻게 해서 저렇게 귀신들이 다 순종하느냐라는 이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4장 보세요. 그 다음에 4장 41절. 자,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그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6장 또 보겠습니다. 6장 3절.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여기도 보면 예수님을 보고 그가 엘리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 같기도 하다라는 이렇게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계속해서 궁금증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다음 8장입니다.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14장이에요. 61절. 61절.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인데 61절에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질문이 1장부터 이제 끝부분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 이러한 마가복음은 어디에서 더 특별하게 등장을 하게 되냐면 이 마가복음의 이 구조에서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구조는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과 끝부분이 서로 연관이 있는 구조를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끝부분 15장 39절에 보면 백부장 역시 동일한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15장, 지금 14장 페이지니까요.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이제 표제로서 복음서의 표제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끝부분에 가서 이방인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신학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존재는요, 하나님하고 귀신들만 압니다. 1장 11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1절. 자, 성령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거죠.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 예수님이 바로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죠. 또 9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네,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존재는 첫 번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귀신들은 그냥 5장 7절만 하나 볼게요. 5장 7절. 5장 7절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는 귀신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1장 24절 또 34절 3장 11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귀신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강조되는 게 강조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다만 8장 29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길에서 아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하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한번 가보세요. 8장. 29절 보시면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매. 자,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 베드로가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예, 좀 비슷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그 설교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 백성들은 메시아 하면 어떠한 메시아를 원했죠? 왕. 예, 왕.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베드로 너희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거냐라고 31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심에 이제 가르치신 거죠. 처음으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붙들고 항변했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베드로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고백한 겁니다. 정치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그러한 메시아야.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왔어.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기 붙들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붙잡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붙들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한쪽으로.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항변했다 그러죠. 항변했다. 이 항변한다라는 것은요.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마가복음에서 어떨 때 사용되냐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해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꾸짖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이 예수님의 답변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꾸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꾸짖으세요.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꾸짖어 이르시되 같은 단어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스승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스승이 누가 됐냐? 그런데 지금 스승이 베드로가 돼버린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을 꾸짖어 버린 거죠. 예수님이 스승이 아니라 베드로가 스승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뭐래요? 사탄아, 뭐라고요? 내 어디로 가라고요?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가 앞섭니까? 스승이 앞서갑니까? 스승이 앞에 가죠. 스승이. 그렇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특히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고 부르셨는지. 마가복음 1장 17절에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이 나를 따라오라는 게 뭐냐면요. 직역을 하면은요. 내 뒤에 오라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라.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는 뒤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너는 내 뒤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까 제가 일반적인 특징에서 예수님의 그 감정, 인성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신학적인 특징,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순환받는 종으로서 묘사합니다. 순환받는 종이에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 내용 중에서 40%가요. 순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고난 받으시는 이야기가 40%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구조는 그냥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누시면 돼요. 앞부분은요,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예수님이 갈릴리와 이방 사역을 하는 내용이고 10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순환받는 이야기예요. 이 순환받는 이야기가 더더욱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또 한 번 강조돼요. 8장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거죠. 베드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하셨던 이게 첫 번째 순환 예고예요. 자, 두 번째 순환 예고는 9장 31절입니다. 9장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0장 32절입니다. 10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여기도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이 순환받는 종을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순환 예고를 3번 강조하는 것에 있어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이 순환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마가복음에는요,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순환받는 종은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로 알려진 10장 45절에서 더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중심 구절인데 여기서도 대속물,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순환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질문 또 드릴게요.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는 이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의 중심 구절은 그게 중심 구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죠?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는 유대인의 왕을 강조하죠. 그게 마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대속물이라는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구절은 예수님에 관련된 여러 교훈 중에 하나,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러한 교훈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하지 이렇게 마가복음처럼 중심 구절로서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앞부분은요, 이 전반부는 치유와 기적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뭐냐면 능력 있는 메시아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뭐냐면 고난받는 종이다, 순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중간을 바로 이 중심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독자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읽을 거 아닙니까? 또는 마가복음을 들을 거잖아요. 그럼 앞부분에서는 능력 있는 메시아야, 예수님이 능력 있는 자인데 그러면 왜 능력 있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되지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 있으면 로마를 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야 되는데 왜 순환을 받느냐? 바로 대속물로 주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왔고 죽기 위해서 왔고 그것이 바로 대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누구냐? 후반부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느냐에 대한 메시지가 이 마가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제 특징으로 갈 건데요. 이 세 번째 특징도 이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이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이제 복음, 헬라어로 이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인데요. 이 유앙겔리온은 문자적으로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성경이 잘 번역을 했죠?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에요. 이 당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공적인 영역에서는요,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는요. 첫 번째는 황제의 탄생입니다. 탄생이에요. 근데 이 당시 황제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당시 황제는요, 신의 아들로서 추앙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인 황제가 탄생했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칩니다. 두 번째는 그 황제가 죽었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은 어떤 소식이냐면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다스린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가 신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진짜 좋은 소식은 가이사가 다스린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이 진짜 좋은 소식이라고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베드로가 로마에서 누구를 상대로 이 설교를 했다고 그랬죠, 제가? 어느 민족? 유대인들. 예. 유대인인데 유대인보다는 로마인을 상대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로마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유앙겔리오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진짜 신의 아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절 한번 보시면 여기 그냥 화면에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기 전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고 예수님은 맞다, 네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의 이제 순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순환의 모습이요 마치 로마 황제가 즉위할 때 거행되는 즉위식처럼 예수님의 순환을 묘사합니다. 로마 황제가 이제 즉위를 할 때는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황제 근위대가 있습니다. 그 근위대가 약 6천 명 정도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근위대가 관저에 집결합니다. 첫 번째 집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근위대가 이 새로 황제가 될 사람에게 자줏빛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주고요. 그리고 가이사 만세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환호를 한 이후에는 이제 황제가 전차를 타고요. 로마 시내를 가로질러서 가장 높은 언덕에 있는 유피테르 신전으로 이제 행진합니다. 신전으로 올라가요. 신전에 올라가서 그 신전에 올라가서 황제를 찬양하는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동행자가 같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신전에서 이제 노예로부터 몰약이 섞인 포도주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 몰약을 포도주를 받을 때에 옆에 누가 있냐? 황제의 좌측과 우측에 로마의 제2인자와 3인자가 옆에서 보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황제가 등극됐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 황제가 바로 신의 아들이다라고 신격화를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하고 각각 상응합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도 총독 관저로 끌고 가시고요. 자줏빛 옷을 입게 되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 만세라는 경배를 듣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라고 희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로마 황제는 신전으로 행전하는데 골고다로 행진하고요. 그리고 찬양하는 자가 동행한다고 하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십자가를 대신 지고 뒤따릅니다. 그리고 근위대가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먹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부하죠. 그리고 예수님 좌우에도 강도 2명이 달리고 예수님 십자가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써 이제 신의 아들로 신격화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 그 당시 로마 독자들은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왕이시구나. 신의 아들이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이 마가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신학적인 특징이고요. 이제 네 번째 신학적인 특징은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제자도인데요.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46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42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고요. 나머지는 뭐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묘사할 때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마가복음 초반에는요, 대체로 긍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나를 따라오라라고 불렀을 때 곧바로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고요. 그리고 3장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도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6장과 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소명,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초반부는 그렇게 좀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다 실패자로 묘사합니다. 실패자로 묘사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일단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하고요. 폭풍우를 잠재우셨을 때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기적들과 가르침의 의미를 또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는 것이 더딥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 진짜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렸고요.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그 역시 3번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요. 첫 번째는요,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뭘 이해해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요. 또 베드로 역시 부인합니다. 이 2가지의 특징이에요.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실패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읽어보시면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자도의 본보기가 12제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는 예수님 자신이 진짜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으로 묘사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도 받으시고 또 자신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도는 어떤 게 진짜 제자도냐?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실패하는 제자들과 관련해서. 마가복음 여러분들 끝까지 잘 한번 읽어보시면요. 마가는요, 이 실패하는 제자들을 다시 회복하는 자로 묘사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보리라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16장에 가시면은요. 물론 16장 9절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부분은 어떠한 사본에는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회복을 묘사하지 않고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제자들은 실패자예요.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리고 저자인 마가도 실패자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함께 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자인 마가도 실패한 제자예요. 그런데 마가는 물론 이 11제자, 가론 유다를 빼고 11제자들 모두 새롭게 변화되죠. 어디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들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남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단번에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오랜 시간과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음으로써 말미암아 참된 제자도를 우리가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섬기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길 위의 복음이라고 썼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총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이 길은 단순한 지형적인 정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길 모티프라고 써 있는데요. 우선 마가복음 1장 3절 한번 보세요. 1장 3절에 보면 1장 3절에서는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뭘 준비해요? 주의 길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의 길을 걷는 분으로 지금 암시되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1장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여기서 내라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내 뒤를 지금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뒤에 오신다. 그러니까 맨 앞에 지금 세례 요한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가요?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장 17절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죠. 자, 보세요. 맨 앞에 세례 요한이 있고요.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맨 앞에 세례 요한이 걷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고 맨 마지막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럼 가장 핵심적인 곳이 어디예요? 정중앙이죠.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길이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실 그 대속의 길을 지금 마가복음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6장 8절 보세요. 6장 8절.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여기서 여행이 어떤 여행이에요? 전도예요. 예, 전도 여행이죠. 근데 이 여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길이에요. 길을 위하여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파송을 길을 떠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을 떠나는 거예요. 자, 8장 27절 가보세요. 8장 27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절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고 물어볼 때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어디서 물어봐요? 길에서 물어보죠.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길에서. 그렇죠? 길에서. 자, 10장 32절 또 가보세요. 아까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자, 언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냐면 32절에 언제 하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읽어보시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출발하셔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시는 분으로 묘사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이제 올라가면 다시 안 오세요. 그 올라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한번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번의 순환 예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세 번의 순환 예고가 전부 다 어디서 하냐면 길에서 합니다. 길에서요. 길에서.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10장 52절.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디서 따라요? 길에서. 네. 맹인 바디메오가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쫓는 장소가 어디냐?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 위에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길은요,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이에요. 그러면 제자도 역시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따르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1장에서 처음에 묘사될 때 어디서 등장하냐면 광야에서 등장하시죠. 광야. 광야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이제 무덤에서 끝이 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럼 무덤은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광야에서 시작해서요. 길이 없는 무덤으로 끝이 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상징해요. 그런데 반전이 있죠. 길이 없는 무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열렸죠. 막힌 길이 아니라 그 무덤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정말 길이 없는 곳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도 어디인지 모를 때가 많아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영 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발견해서 그 길을 갈 수 있고 또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에 기록된 일반적인 특징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진 않네요. 벌써 1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